할렐루야. 오늘은 다들 여행을 많이 가시는지 좀 썰렁한데, 우리 중간에 나오셔서 어떻게 한 주 동안 지나셨는지 좀 인사 좀 해주시고 환영 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이게 소리 들어와 있죠 지금? 테스팅 들어온 거 되죠? 조금만 더 크게 해야 되나? 보시고 집사님 해주세요. 할렐루야. 목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스피커 되는 거죠? 잘 안 들립니까? 일부러 오늘 저녁엔 작게 하려고. 어휴, 잘 들리. 너무 크게 들리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나오시게 해드리려고.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가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랏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랏으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주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도 없이 그냥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동네는 크레딧 카드가 안 되니까 어디쯤 갈까요? 지금 우리가 보스턴이니까 남미 저기 아르헨티나 밑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 뭘 가져가셔야 되죠? 짐을 좀 챙겨봅시다. 우리 이민 가방 한 2개 정도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저기 남미 칠레 끄트머리 이제 간다. 뭐 가져갈까요? 무슨 옷이요? 왜 겨울옷이에요?
아유 그렇군요. 날씨가 정반대네요. 그러면 여름 옷을 입고 가봐야 소용이 없네요. 오케이. 겨울 옷을 또 가져가야 돼요. 또 뭐 가져가야 되나요? 이쪽은 짐을 안 챙길 작정이시구만요. 짐 뭐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겨울옷 챙겨야 되고 또 뭐 챙길까요? 크레딧 카드 안 됩니다. 돈 가져가야 된다. 오케이, 돈도 가져야 돼요. 또요, 또 뭐 가져가야 돼? 여행 안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행 가야 되는데 뭐 이 저 세면 도구나 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으로 갈 때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뭘 하겠다고, 얼마 동안 있겠다고,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제 옮겨갈 때에 가져가야 될 것과 남겨야 될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저기 가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달라스 살다가 북쪽 위스콘신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위스콘신에서 공부를 또 하려고 이제 가는데 문제는 이제 뭘 가져가고 뭘 남겨놓느냐이죠. 텍사스는 아시다시피 조금 덥습니다. 얼마나 더운가? 100도 넘는 날이 그냥 연속으로 40일씩 막 이렇게 되는 곳이죠. 여름 옷 뭐 크게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도네이션 하고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열심히 챙겨서 가져간 옷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5리틀 파카예요. 조금 이 잠바 같은 그런 5리틀 파카. 여기 텍사스에서는 이 저 사냥이나 이런 거 할 때나 입는 듯한 그러한 파카를 이제 이거 가지고 가지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7월 30날 올라갔는데 날씨가 꽤 선선했어요. 저희는 선선하다.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에 옷 벗고 잔디밭에 다 누워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좋은 날씨 몇 줄 만에 지금 온다고 다 그냥 훌러훌러덕 다 이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있으면 졸업을 하면 이제 선배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든 다른 지역으로 가든 하게 되면 근데 그들이 이제 쓰던 뭐 가구며 책장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가죠. 가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뭘 가져가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성도는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바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는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지가 분명하죠.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도 좀 흐릿, 뭐를 또 가져가야 되나 이것도 잘 모르고 뭐 다 가져가면 되는 줄 알고도 생각도 한다는 거죠. 야곱은 한평생 힘든 세월을 살았죠. 바로 앞에 나섰을 때에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나이가 130이었을 때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이 본문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야곱이 지금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남겨주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딱 유일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죠. 그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시는 그곳,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우리가 움직여져 나아가는 순간 가운데서 지금 내가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요셉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유산은 그게 건물이든 땅이든 돈이든 뭐든 하여간 무슨 이 우리가 형체로 만질 수 있든 없든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유산인 거예요. 분명하지 못하면 남겨지는 것도 흐릿하니까
받는 사람도 뭘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분명해요. 명확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확인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7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어요. 와, 정착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어요. 번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야 되죠. 자녀를 많이 지금 낳고 땅도 소유하고 정착하게 됐어요. 아니 가만히, 지금 야곱이 이 이집트 땅에 내려온 이유가 기근 때문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하러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근이 2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한 4번이나 한 5번 정도 기근이 5년 정도 지날 만한 그런 기근일 텐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간이 1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지나고 지금 12년 동안 더 있을 시점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상하다. 왜 가나안으로 안 돌아갔지? 아니, 기근이 지나갔으면, 기근을 피했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었습니까?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여기에 머물고 기근을 피했지만 정착한 것 같고 땅을 소유한 것 같고 많은 자식을 누린 것 같고 여기서 와 우리 성공했다 하지만 노 야곱은 그 땅 가운데서 식솔들이 400년을 있어야 하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400년을 거하고 4대 만에 다시 올라오리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들었고 야곱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들었고 이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또 그 식솔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삶이 축복인 것 같고 번성하고 소유하고 정착하고 자녀들이 많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와 우리 성공했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어떤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는지 아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정착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자식도 많고 와 좋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보셨습니까?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녀들이 정말 땅에 편만하도록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많은 민족들의 정말 통로가 되게끔 정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정착하고 소유하고 자녀들을 낳고 성공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본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오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달하게끔 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쯤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만나주셨고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했다, 정착했다, 자녀들이 많아졌다. 이만하면 모든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성공했다라고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분명한 소망과 언약을 주신 백성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계속해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일 수 있어요. 형 에서와 막 다투다가
장자권 뺏어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엔 자기 어머니 이제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정말 에서와의 그 갈등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눈치 보면서 정말 그 인생이 정말 실패 같고 그 아들도 잃어버리고 17년이나 없는 가운데서 나중에 13년이나 없는 가운데서 나중에 찾고 정말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정말 밀리고 밀려서 이집트까지 내려온 것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았던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아니 목사님 이게 실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지금 이 이집트 땅까지 와서 이방인으로 지금 거주해서 살고 겨우 정착한 것 같으나 네,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보스론 땅 가운데 지금 거하게 된 그것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밀려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No!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내려보십시다. 29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147세나 되어서 지금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저는 언약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까지 보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언약이 요셉 세대까지 또 내려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야곱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몸이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해라. 고대 근동에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자부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종을 보낼 때에 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그 종 엘레셀 앞에서도 이 손을 자기 엉덩이 밑에 넣어서 맹세케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맹세를 너가 해라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밧담 아람을 떠날 때에, 내가 부모님을 떠날 때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갈 때에, 또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블 캠프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나를 만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로 그것 만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는 예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왔지요. 147세가 됐어요. 그때가 될 때에 그가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엎드린 거예요. 구부린 거예요. 침상으로 번역을 해도 좋고 지팡이로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마타 하게 되면 침상, 마테 하게 되면 지팡이입니다. 히브리 말이. 어떻게 번역하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 천지의 주제시여,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들어오고 그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나에게 바통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으로 보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주신 언약과 나의 보호와 앞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이거가 흐릿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죽는 임종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얘야 어디 밑에 가면 통장이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나 그 사람한테 어떤 게 했는데 참 해코지했는데 마음이 안 됐네 뭐 그런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습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한 가족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게 하신 그것이 분명할 때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리. 아마 요셉이 아버지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늘 남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그 굉장한 언약의 순간, 내 손을 아버지의 엉덩이 밑에 넣어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리로 아버지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장례 문화와 기술을 가졌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잖아요. 수천 년 전에 미이라 지금도 발견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디서 장례를 치릅니까? 아니 거기서 묻어야죠. 거기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 이 땅 아니다, 그거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다자인 성도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증거로 역사하고 계신 그 간증을 남겨주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현재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48장이 넘어가니까 요셉이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이제 소식을 급하게 듣고 그가 집무실에서 아마 뛰쳐나왔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어서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요. 연약한 그의 육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누워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자,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즉 무엇을 남겨주려고, 아니 누워서 남겨줘도 될 텐데, 근데 야곱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이 귀중한 것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언약을 남겨준 거예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흘러가야 될 것이 있다. 미래로 흘러가는 거죠.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너 아느냐? 이 사건은 예전부터 일어난 일이니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문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셨고 우리 가문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요, 바로 그것을 요셉에게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켜줘. 요셉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지요. 잘 알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모를까봐 야곱이 그 지친 힘든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을 선포해 줬다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간직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나왔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favorite verse,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말씀, 얘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느니라, 하나님 정말 실수치 아니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정말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 바로 그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언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남겨줄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아직 하실 그 일들, 어떤 것을 남겨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말 표현하면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너 이거 계속 해야 된다. 왜요? 내 삶을 통해서 프루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47년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그것을 아들이 보았으니까, 바로 그 언약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 확실한 성령의 체험을 한 성도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에요. 미래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계속 해내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데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있느니라,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환경이 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정하면요 왔다 갔다 하죠.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남영호.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목사님 저희는 보스턴 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왜 유명한가 하면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좌절되고 힘없고 소외되고 그러한 사람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 가장 큰 사막의 10개를 무단 횡단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탐험가입니다. 회사원이기도 한데 탐험가예요.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서 사막을 건넙니다. 지금까지 걷는 거리만 29,000km예요. 전 세계 빅10 사막의 8개를 건넜어요. 8개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쓴 책 가운데 제일 first chapter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1000번이 나온 말이, 여행을 해보니, 사막 여행을 해보니 계획을 아무리 잡아도 계획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더라.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 사막에 한번 나가보시면 방향 스트리트 사인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거기 같고 저기도 거기 같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태양 뜨는 것 가지고 동서남북만 겨우 알 뿐. 우리가 만에 하나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만 붙든다면 우리는 굉장한 혼돈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밀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형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목숨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가 붙든 게 무엇입니까? 그때는 그냥 장자권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그것을 그가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너는 이제 너 힘으로 못 산다는 거지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정말 표류하고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휘청일 수 있는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요셉에게 분명하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가만히 놔둬도 지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성공했고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고 뭐 온 이집트가 추앙을 하고 온 다른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공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놔둬도 이 사람은 앞으로 한평생 그냥 아무 문제 없거든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딱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바톤을 준 거예요. 영원한, 왜? 이것을 붙들어 가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가 어디로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있는데 앞으로 너가 해야 될 것 이거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은 그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말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정말 하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믿음의 그 성도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지 보게 되는데, 내가 이곳 네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네게 태어난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된다. 손주를 아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왜? 아니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인가 어떻게 손주가 갑자기 아들들이 막 됐나? 6절입니다. 그들 다음에 네게 난 자식들이 네 아들이 된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안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라스에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주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제 그 돌아가야 될 그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아버지 돌아가신다 생각해서 급하게 왔더니 아버지가 언약을 얘기하시고 손주를 아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남겨주십니까? 무엇을 남겨준가요?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니 준비하라 그거죠. 그 무엇이? 소망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아버지 얘들은 손주거든요. 어디 족보가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12지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두 지파를 주신 거예요.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레위는 성소로 섬겨야 되니까 지파 가운데서 땅을 얻지 못하고 빠져나가죠. 바로 그 12명을 채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주인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야곱이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주셨죠. 미래를 보는 마음을 주셨죠. 5절과 6절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4대를 지나고 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준비해라는 거죠. 그 준비를 야곱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래를 향한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띄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바로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 이집트 땅까지 내려와서 고생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블로 축복을 주게 하신다. 그래서 너 두 아들들을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이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기대하십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 땅 사는 데는 다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부모님에게 내가 무엇을 배워서 영원한 무엇을 내가 붙들고 미래를 향해 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남겨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을 남겨주실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져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순간에 죽을 그 시점에서 겨우 일어나지도 못할 때에 일어나서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탑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우선순위예요. 야곱이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기어코 일어나서 준 것이 이거예요. 금괴를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비밀 문서를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여러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때로는 우리 당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다. 너희 세대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도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 가운데서 딱 한 구절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46장, 47장, 48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야곱의 삶을 정말 잘 요약했습니다.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요 한 절이 야곱 전체 인생의 서머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의 서머리 딱 한 줄로 나와요. 어떠한 야곱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 우리 부모님, 네 우리 조부모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굉장한 유업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에 예배하는 자로 기억됐다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그 순간,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한에 있어서는, 주님을 갈망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가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바로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작은 한 가족이 민족을 이루고요, 21세기쯤 되었더니 보스턴만 하더라도 좋은 동네는 유대인들이 다 사네요. 대학교 갔더니 총장, 학장, 교수, 디파트먼트 헤드 통계를 보니 거의 한 30%가 미국의 유대인들이네요. 대기업 빅 500 거기 안에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탑 10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축복 많이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로마서 5장 6장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후손인데 우리도 그거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모든 것이 아멘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